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겁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겁이 나는 상황들이 삶에 닥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고난 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신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깊이 채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심야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기네요.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빌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많은 사람들, 바울을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네요.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사실은 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다 싫어하고 바울을 다 죽이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몇 사람이 사람들을 충동하고 그리고 그를 붙들어서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바울의 목숨이 거의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아마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몇 번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로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 그리고 그 바울의 결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첫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별로 두려운 모습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의 이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이라는 무기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여기서 끝내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라는 그 무기가 있기는 했었지만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무기는 로마의 시민권이었잖아요. 그렇죠? 나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무기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일들 속에서도 자기가 죽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온 성이 소동하고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하나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자기의 삶에 무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게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돌로 치다가 그 돌이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돌이 로마 사람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 담대함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주일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삶에 오는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사도 바울에겐 또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이 우리의 징계로부터 왔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필연적인 고난이 되었건 어떤 고난의 삶이 되었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쩌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고난 중에 마지막 고난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다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필연적인 고난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고난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온 성이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런 좀 극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극적인 고난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도 억울한 일이 당하고 우리의 삶에도 아픈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잖아요. 그러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러한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딱 닥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나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 닥치고 고난의 상황 속에 닥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거기에 매여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생각들이 나의 삶에 가장 먼저 드는 건 어쩌면 사람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볼 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런 아픔 속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삶에 있는 그 아픔들이 나의 삶에서 허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허비된다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나는 허비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딱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과 고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 아프고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아프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 제가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그때에서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잖아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거를 받고 이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에 2년 동안이나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것도 시간이 지난 이 고난과 시간이라는 게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봐도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고난을 그렇게 겪고 하나님께서 그 2년이라는 시간 그곳에 내가 빨리 로마로 가고 싶은데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인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을 그냥 감옥에 갇혀 있게 만드시잖아요. 마치 버려지는 시간 같은. 사도 바울에게는 버려지는 시간 같은 시간이었지만 절대로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오는 2명의 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2년 동안을 거기서 머물게 하시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죄수의 몸으로 어디로 이송을 하나 하면 로마로 이송되게 만드는 그 죄수의 몸으로 이송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명,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겠다라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정말로 이곳에 이 상황은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기만 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가 주실 거다. 지금은 내가 쉬어가는 길만 같고 지금은 내가 아파하는 길만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명을 여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길을 인도해 가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시다. 나는 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일하시는 자리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길에 서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거 있는지, 담대했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가 되나 하면 바울과 천부장의 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상황 속에서도 온 성이 다 달려들어서 자기 하나를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여유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3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먼저 말하잖아요.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천부장이 일단 한번 놀랍니다.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와서 사람들이 다 히브리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무슨 말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헬라 말로 물어봤겠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천부장이 야, 네가 어떻게 헬라 말을 아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라는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38절에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려면 나라의 반역죄 정도는 그래야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 로마의 법정에서 그거 없이 이 재판 없이 그대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온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너가 반역죄를 지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다. 소국도 아니고 작은 곳도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다소라는 곳이 생각보다는 꽤 컸던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작은 곳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지금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라드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하기를 허락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인가 하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없으면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도망하고 싶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일 건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나한테 달려드는 저 인간들에게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요청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담대한지 이 삶의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 건지.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신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들이 백성들에 허락하니까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말로 말하니라. 층대 위에 백성에게 손짓한 게 누굽니까? 바울이 손짓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인들한테 천부장한테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한 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여유, 이 마음의 담대함,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여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울의 본을 좀 쫓아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너무 우리의 심령이 그것에 너무 집중이 되어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삶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에 살아가는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나를 지키고 계심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확신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죠. 여러분의 삶에 있는 제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확신으로 인해서 좀 더 담대하고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다가왔는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가졌던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가졌던 이 담대함이 고난 속에서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